제가 몇 주 또 제가 성대도 많이 좀 좋지 않고 또 다른 일도 있고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몇 주 만에 다시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13장서부터 21장까지를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제 다루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요다음 주에 우리가 남은 여호수아서 22장서부터 24장을 이렇게 다루면은 여호수아서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이렇게 점령해서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데, 이제 오늘 이 부분에서는 가나안 점령이 거의 그래도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게 된 것까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분량을 다루는 거의 마지막 부분인 21장 43절로부터 45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의 내용에서 이제는 이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거의 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가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용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던,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 조상에게 맹세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맹세할 때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맹세하셨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든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셔서 틈날 때마다 계속 이 언약을 반복하신단 말이죠. 반복 또는 갱신. 근데 이제 그 언약 중에 지금 여기서 그 언약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 언약의 성취.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그 언약 가운데서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죠. 땅을 줄 거다. 그런데 그 땅을 사실 그동안에 받지를 못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가면서 그렇게 언약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제대로 땅을 이거 내 땅이야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제 비로소 이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땅을 얻게 됐다. 그 땅을 얻게 된 동기, 그게 무엇일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위대해서 이랬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다. 언약의 성취로서의 땅을 이제 얻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성취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거주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살게 됐다. 거주를 시작해서 이제는 어디 떠돌아다니거나 그러지 않고 거기서 살게 됐다,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안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부연해서 설명하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 땅에 먼저 이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고 괴롭히지를 못해.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아주 모든 것을 싹 정리해 주셔서 여기 이제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러니까 아주 주변이 다 편안한 거예요. 다 편안해서 안식을 주셨는데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기 또다시 43절과 더불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안식을 주겠다 하시는 대로 안식을 주셨는데 이 원수들, 괴롭히는 성가신 족속들, 이 원수들이 자기들이 쫓겨간 땅이거나 또는 인접해 있는 이스라엘의 땅에 대해서 함부로 괴롭히고 뭐 쳐들어온다든지 맞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이 강성해져 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넘겨주셨다는 게,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백성들, 다른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에다가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했다. 그 함부로 괴롭히거나 해코자 하지를 아니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안식하고 편안하게 누리면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면서 살게 됐으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것이 이게 다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좁게 보면 땅을 주시는 것이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땅을 그냥 주어도 그걸 뺏길 수도 있고 뭐 거기서 제대로 주인 행세를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거기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셔서 성가시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원수들이 날뛰지 못하게 그들을 다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옛날부터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렇게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말로 하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21장,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은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결국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가나안 땅에 진입하잖아요. 말이 좋아서 진입이지 침략한 거지. 사실 들어가서 공격했잖아요. 그리고는 점령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복하고 점령했어.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거주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거주하게 된,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야기에 13장부터 되어지는 이야기에 21장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요 앞부분에서 이렇게 막 뭐 아이성도 공격하고 여리고도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전투하고 싸우면서 이제 성을 이렇게 차츰차츰 점령해서 이제 거의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주하게 되는데, 이 거주하게 된다는 게 뭘까? 그냥 거주하는 게 아니라 땅을 분배해 주게 돼요. 그렇죠? 땅을 분배해 줘야 돼. 그럼 누가 뭐 서로 좋은 땅 가질 수도 없고 넓은 땅을 가지면 또 그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다루는 주된 내용이 13장부터 21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땅의 분배입니다. 땅의 분배야. 그런데 이 땅의 분배에서 지금 여기 요 21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고 이스라엘이 다 온전히 거주하고 아주 그냥 평안하게 안식하고 누구의 괴롭힘도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제 땅 분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을까?
진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든 게 순조로이 돼가지고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가지고 한 번 점령하면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땅을 못 뺏고 이렇게 옆으로 우회해 가거나 이쪽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그냥 진군하는 대로 탁탁탁탁, 그래서 단계별로 진군을 해서 여기 요단 동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편으로 또는 남으로 북으로 촥촥촥촥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싹 다 정리해가지고 구획 정리하듯이 그렇게 하고 아주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성경들이 있다 이거야. 그것도 다른 성경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여호수아 자체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13장 우리가 앞부분을 보게 되면 13장 1절로부터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이제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는데 땅 분배하기 전에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 지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 그래서 13장 보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주로 이제 이 해변가 쪽으로 올수록 더 점령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서 들어오잖아요. 지금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밑에 애굽에서 가나안 저 시나이 반도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회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게 이제 서쪽이니까, 여기가 서쪽이니까 이 서편으로 들어오고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지도는 항상 우리가 오른쪽을 동쪽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처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점령을 하는 거지. 점령을 해나가서 이렇게 점령하고 이렇게 점령을 했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이 서편 쪽에 또는 이 멀리 있는 북쪽이거나 이런 쪽에 점령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오랜 세월을 걸려서 이제 점령을 그래도 거의 다 했지만 아직도 군데군데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 땅을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결국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줄 때까지, 분배할 때까지 완전 정복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지금 13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거기 성경의 말씀에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이, 이게 이제 전체가 가나안 땅이기도 하지만 족속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이 이게 블레셋 족속,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블레셋 족속,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아모리 족속, 뭐 또 레바논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있는데, 이런 족속들이 강성한 족속들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점령을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이렇게 점령을 해서 이거를 12로 나눠 가지고 주었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13장으로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다 이거고, 두 번째로는 땅을 나누어 주는데 먼저 지금 여기 서편으로 오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이 여기 서편에만 다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요단 동편에서도 사는데, 여기에 요단 동편의 땅을 벌써 이거는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이건 모세 때에 나누어 주는 거야. 모세가 나누어줘요. 이 모세가 나누어 줬는데 이때 나누어진 그 지파가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세 지파를 나눠주는데 므낫세는 절반만 여기 살아. 므낫세 지파는 반은 동편에 살고 여기 와서 다시 또 나머지 반은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해요. 땅의 크기로 봐서는 므낫세 지파가 많은 땅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경상북도나 강원도나 이렇게 차지하는 것처럼, 뭐 근데 그 땅이 이제 그렇게 막 쓸모 있는 땅은 아닌지 몰라도 하여튼 땅 그냥 단순한 크기로 볼 때는 므낫세 지파가 여기서도 큰 땅을 차지하고 여기도 서쪽에서도 큰 땅을 차지하는데 여기 반 여기 반.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므낫세 절반 지파가 루벤, 갓 이런 지파들은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이미 땅을 나누어 줬어요. 너희는 여기서 살아라. 아니 이 사람들이 요청을 했어. 우리는 여기 꼭 서쪽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 안 들어가고 그냥 우리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 살면 어떨까요? 그래서 모세가 단서 조항을 하나 붙이기를, 너희가 여기 땅을 차지하고 너희 가족들은 여기서 살아. 여기서 집 짓고 여기서 살라고. 사는데 그러나
장정들은, 전투에 나가야 할 장정들은 이 지파의 사람들이라도 건너가라. 건너가서 내 형제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같이 다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네 형제들도 이렇게 안정된 땅을 부여받으면 그때 너희가 고향으로 여기 저기 가족들이 있는 데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가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돼서 여기다가 가족들을 남겨두고 전쟁할 만한 장정들은 이게 넘어왔다가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평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돌아가는 이야기도 여기 그 여호수아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요단 서편에 정복하지 못한 땅은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못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의 분배에 대한 걸 다시 언급을 해요. 이렇게 분배해 줬지 그런 거를 언급을 해.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편의 땅을 나누어 주는데 이 서편의 땅을 나누어 주는 것 가운데서 비교적 인구가 많은 지파수대로 인구가 많은 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래도 좀 더 번성한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의 인구가 많은 큰 족속들의 땅을 나누어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문하세도 이제 인구가 좀 이렇게 많이 늘긴 했지만 주로 요셉 지파가 늘어요. 그래서 문하세하고 에브라임 이렇게 이제 둘로. 그래서 우리가 그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그 지파의 이야기, 특별히 구약에서는 지파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렇게 그 여호수아 또는 사사 시대 이럴 때는 지파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파들 가운데서 인구가 많이 번성해서 큰 지파들을 먼저 나누어 주었다 그랬는데 지파를 언급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들에게서 유래하잖아요. 이 12아들들. 이게 12아들들이 이게 이제 지파인데 이 12아들들을 말하는 지파가 있고 땅 분배할 때는 역시 12개로 나누는데 12지파에게 나누는데 이때에는 요때의 12지파 세는 방법과 요때 12지파 세는 방법이 약간 다른데 왜 다르냐? 여기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야곱의 셋째 아들 르벤, 시므온, 레위 이럴 때 이 레위라는 아들 지파를 레위 지파, 르벤 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꼽으면서 레위 지파를 꼽는데 땅을 분배할 때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이건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는 레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이게 두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는 땅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레위 지파가 안 받으니까 11지파여야 될 텐데 왜 12지파가 되느냐? 여기 요셉이라는 대신 땅을 받을 때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요셉 지파는 없어. 대신 요셉의 아들 두 사람이 지파의 이름을 올리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두 몫을 챙기는 거지 말하자면. 요셉은 두 몫을 챙기는데 아들들의 이름으로 하나씩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2이 되는 거예요. 요셉 빠지고 레위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돼요.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이 요셉 지파들이 번성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요셉 지파가 이제 여기서 땅을 차지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요셉 지파 같은 커다란 지파들의 땅을 먼저 분배를 해요. 큰 족속들에게 분배를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을 분배해. 그게 한 7지파쯤 되는데 이 지파들을 조금 작은 지파들을 분배해요. 이게 이제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지. 그러면 이 땅을 분배할 때에 땅을 분배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는 모세의 명대로 해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의 명령 중에 하나는 요단 동편에는 이렇게 주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땅을 나누었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인구를 고려해서 땅을 분배해라. 고려한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요 많은 지파 몇 지파를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요들은 인원이 많으니까 그거 고려하고, 좀 인구가 적은 지파는 적은 지파들끼리 이렇게.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땅을 분배할 때 이렇게 고려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게 고려하는 거지. 여기 인구가 많으니까 좀 땅을 좀 사람 살기 많은 그런 그 가용한 땅이 있는 곳, 또 뭐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일단 그룹을 이렇게 나누고, 여기까지는 이제 의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나누느냐, 여기는 제비를 뽑는 거예요. 북쪽 가질래, 남쪽 가질래, 서쪽 가질래, 가운데 있는 거 가질래, 이러고 이제 막 서로 줄다리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세분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게 될 때는 어떻게 나누냐, 다 비슷비슷하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뭐 군소리 안 나오게 그렇게 했다. 이게 이제 땅 분배의 원칙 중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는데 어떻게 하냐? 레위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그거 살아야지. 뭐 레위 지파는 뭐 공중에다가 뭐 구름에서 살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느냐? 제사장도 포함돼. 제사장 가족들도 포함이 돼. 이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들을 위해서는 땅을 주는 대신에 성읍을 줘요. 성읍. 그러니까 동네를 준다고. 몇 개를 주느냐? 48개를 줘요. 48개. 이 48개를 여기 뭐 이 사람들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냥 막 타닥타닥 뭐 여기 수도권처럼 뭐 서울 있고 안양 있고 뭐 우리 인천 있고 뭐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지파의 땅 가운데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을 골라서 전국의 48개를, 우리로 말하면 무슨 뭐 특별시 또는 자치시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거를 특별 관할로 딱 줘요. 그리고 또 하나 분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피성을 주는데 6개를 줘요. 6개. 이 도피성은 죄인들이 일시적으로 피신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은 죄는 죄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죄가 발각이 되거나 그러면은 때려 죽이거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죄가 있어가지고 때려 죽일 만한 죄가 있으면 모르지만 어떤 때에는 군중이나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잖아. 사실 그 사람은 죄를 안 지었는데, 죄진 사람은 엉뚱하게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이놈이 죄졌다. 그리고 그냥 일단 일을 저질러 버려. 눈을 뽑아버리거나 때려 죽이거나.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고, 또 하나는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야. 실수로, 사람이 실수로 할 수 있잖아. 지나가는데 물건이 뚝 떨어졌다. 그게 사람이 다쳤거나 죽었다. 그러면 죽인 놈이 저놈이 그랬구나. 그리고 쫓아 올라가서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럴 때 나는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그러고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이걸 변명할 여지가 없단 말이지. 그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단 그런 고의가 아닌 비고의로 죄를 지었거나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보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단 피신할 수 있는 성을 전국에 6개의 성을 하나씩 이렇게 드문드문해서 사람들이 골고루 가까운 곳으로 근접할 수 있게끔 6개를 주어서 그 성의 이름을 도피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게 되면 마치 치외 법권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이제 인권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런 성을 6개를 주었는데, 이 6개는 이 48개 가운데 이 6개를 또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48개의 성 가운데서, 왜냐하면 그거 판단하고 이러는 게 이때는 무슨 재판관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 해야 되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의 영역 가운데 있는 48개 가운데서
6개는 특별한 구역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포함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의 분배를 완료해요. 이게 이제 야고보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땅 분배의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이 땅 분배의 얘기에서 한두 가지 이야기가 더 나와요. 그 한두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오는 게 하나는 지파에게다가 준 것보다는 개인에게다가 두 사람에게 주는데 하나는 갈렙이에요.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지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파에게 주는 것과 달리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준 거야. 우리가 보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야? 뭐 여호수아는 당시에 최고의 통치자였다. 뭐 그래서 왕 같은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갈렙은 누구냐고? 칼렙이 누구예요? 왜 칼렙에게 왜 그렇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는 지파라는 이름으로 분배가 됐는데 왜 이 두 사람에게는 특혜가 주어지잖아요. 지금 갈렙의 몫으로 땅을 주고 여호수아의 몫으로 땅을 준단 말이에요. 응? 제비 뽑아서 이 사람들 뽑혔나? 우리를 뭘로 알고 그런 질문을 하냐 이거지.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 땅을 정탐했을 때에 가나안 정탐에 들어갔을 때 이 두 사람만이 야 가야 돼, 그거 해야 돼 이렇게 했던 두 사람이죠. 나머지 10명은 반대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40년에 39년의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지나가는 그런데 일조했다면 이 두 사람은 막 그걸 안타까워하고 야 우리 그거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가야 되는데 이러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지. 여호수아는 지금 이 모든 일을 지금 끌어가고 있는 총지도자이고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이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우리 여호수아 지도자님에게 뭐 어디 집이라도 드리고 뭐 이래야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갈렙도 사실 여호수아 못지않은 이 가나안의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가나안 정탐할 때에 아주 믿음으로 가졌던 그 갈렙이 그때 성경은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뭐 이제 그때 이야기 나오고 여호수아처럼 자주 나오는 이야기는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 갈렙이 지금도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까지 광야 40년을 쭉 돌아다니고 가나안까지 들어온 사람은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거 아니에요.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산증인이야. 갈렙은 이 땅을 분배받을 때 나이가 85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세 앞에 설 때의 나이가 40살이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올 때에 모세 나이는 80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80살 됐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서 갔는데 갈렙은 그때 40살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의 나이였겠지. 근데 지금 이 갈렙이 85이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땅을 분배할 때 자기 나이가 85이라고 갈렙이 말해. 그러니까 지금 광야 40년 여기 더하고 그리고는 아마 지금 광야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한 4, 5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 같아. 이 땅을 이렇게 점령하기 분배하기 오기까지는 이제 갈렙의 나이로 추정해 볼 때 어쨌든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이니까 뭐 여호수아도 그 비슷했거나 뭐 좀 더 많았거나 적었거나 뭐 그랬겠지. 그랬는데 이게 적은 나이가 아닌데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게 땅을 달라고. 그 얘기는 내가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지도자는 안 됐지만 나도 여호수아 못지않은 내가 공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 공을 계산을 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줘. 난 좀 특별한 경우 아니야? 이 지파 속에다 꼭 넣어야 돼? 내 몫을 하나 줘야지. 이런 의미보다는 갈렙이 땅을 달라고 나에게 땅을 달라고 그러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땅 나눠주는데 조금 산지가 있냐? 그 산지라는 말이 뭐 글쎄 그 산지라는 게 뭐 경치도 좋고 서양 사람들처럼 이런 뭐 평야나 이런 데 집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높은 언덕에다가 집 짓는 거 좋아하잖아요. 경관이 좋은 곳에. 우리는 자동차길에서 가까워야 집값이 비싸지만 이 주택가가 비싸지만
진짜 막 대저택이나 막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런 데 집을 짓는 거 그거는 그냥 서민들의 집이고, 진짜 있는 사람들은 한적한 곳에, 그리고 막 바다가 보이거나 강이 보이거나 뷰가 좋은, 전망이 좋은 그런 곳에다가, 또는 한적한 곳에다가 딱 차 타고 오랫동안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딱 대저택을 지어 놓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갈렙이 산지를 나에게 달랬나? 그런 명당을 달란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갈렙이 이야기하면서 내 나이가 비록 80이 넘어서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나이 먹고 들어간 사람들이 없잖아요.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거나 어린 세대들이 들어갔으니까 나이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양반은 얼마나 원로예요. 그런데 갈렙이 하는 말이, 내가 건강하지 않냐, 내가 지금도 젊은 사람들하고 겨루어서 내가 이길 자신이 있어, 체력적으로나 또 경험으로나. 그러니 산지에 해당되어지는 땅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하면, 어렵고 힘든 곳을 내가 가서 평정하고 내가 가서 점령하고 거기 개발할 테니까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우리 복음성가에도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렇게 복음성가 부르잖아. 그게 칼렙의 이야기란 말이야. 그 산지를, 너희들이 혹시 불편해?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점령하기 어려워? 나에게 주어. 나 아직도 쓸만하거든. 나 아직도 싸워서 이길만 하거든. 그런 의미로 갈렙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주어진 게 헤브론이라는 것이, 헤브론. 이 헤브론도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기억되어지는 장소로 나중에 이제 남잖아요.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갈렙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아유, 좋은 데 드려야 되고, 다 점령되고 편안하고 땅값도 비싼 데 드려야 되는데, 뭐 이제 그 사람의 심정은 그렇지만 갈렙은 그거 아니야, 내가 뭐 돈 탐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아직은 내가 싸울 만해. 내가 아직은 견딜 만해. 그러니까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받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모든 것의 지도자이고, 그러니까 왕에게 왕궁을 주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땅을 주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여기서 우리가 땅 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이 갈렙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처음에 광야에서 정복할 때부터 이 사람이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았던 거 아니에요. 그때 지파 대표 12명을 뽑아서 12명을 보내잖아. 각 지파의 대표. 그러니까 지파에서 우수한, 체력적으로도 우수하고 똑똑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니까, 갈렙이니까, 이 갈렙이 이스라엘의 정통 지파에 소속한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이 갈렙이 유다 지파로 표시가 돼요. 유다 지파.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갈렙은 본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히브리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잡족들도 그냥 덩달아 탈출할 때 섞여서 탈출한 사람들도 있고, 그냥 나 이참에도 나도, 우리도 말이야, 히브리인은 아니지만 우리도 고난당하고 그러는데, 고생되더라도 나 가다가 죽더라도 광야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나 갈 거야. 그리고 이제 따라 나온 족속들이, 잡족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계열 속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하자면 일찍이 귀화한 유대인이라고, 귀화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렙을 이야기할 때 그나스의 족속 또는 그나스의 가문 가운데 여분네의 아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말은 유다 지파의, 지금 넓은 의미는 유다 지파 속에 포함이 됐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혈통을 받은 유다 지파의 사람일까? 의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본래 한국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런데 일본 시대 때 예를 들어서 만주에서 어떻게 왔다든지, 뭐 하와이에서 왔다든지, 우리나라도 뭐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 프란체스카 오스트리아 여자였잖아. 그 나라에
대통령의 부인이, 첩보 부인이 그렇게 되잖아. 앞으로도 이제 그런 사람 나오겠지. 뭐 도지사나 누구 한 사람들 중에도 국제 결혼해가지고, 또는 우리나라의 귀화인,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올림픽에도 귀화한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에 귀화한 선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끝나고 그냥 가고 올림픽 운동 때문에 온 사람도 있지만 하나 여기 온 김에 살 거야. 그러고서는 뭐 여기서 결혼하고 배우자 얻고 그리고 아이 낳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뭐 우리 한국 사람의 아이처럼 반은 그 혈통이 이어져 가면서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되는데, 이게 근래에 된 게 아니라 갈렙은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치하에 있을 때부터 유대인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벌써 거기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고, 그리고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같이 하고, 여기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지금 5년 동안 막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는 어여시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는 대표자가 된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총리하거나, 에스더가 거기 페르시아 황제의 부인이 되거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되는 것처럼, 갈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갈렙을 높이 평가할 수 있어요. 본래의 본류였던, 주류였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주류의 이스라엘 어떤 누구 못지않게 가나안의 약속을 실현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고, 거기서도 어려운 산지를, 헤브론을 딱 받아가지고, 그러고서는 가나안을 이스라엘화하는 데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역할을 했던 분, 그런 이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런 것을 우리들이, 이게 23장까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땅을 다 나눠요. 이제 다 나눠줬어. 개인에게도 그렇게 하고, 지파별로도 주고, 특별한 계층을 위해서 고려한 도피성 같은 것도 주고 다 줬어요. 그리고서는 이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게,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이제 21장 43절에서 45절은 이렇게 해서 땅을 정리해서 분배해 줬다. 땅을 분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 이제는 가나안을 분배했거든. 그리고 총평을 뭐라고 쓰느냐 하면, 다 분배해주고 난 다음에도 시끄러울 수 있잖아. 원래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거 내 땅인데 왜 네가 여기서 집을 짓고 사냐 어쩌냐 이러거나, 옆에 또 인접해 있는 다른 족속들이 막 시비 붙어가지고 맨날 소란스럽고 이럴 수 있는데, 뭐라고 지금 여기서 성경을 쓰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주었는데 이 땅을 다 얻었고 다 차지했고, 그리고 평안했다. 그리고 원수들이 찝쩍거리지를 못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또 여호수아 자체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게 정말 액면 그대로 이렇게 됐을까? 아무도 없고 그냥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가는 순간 이 가나안 서쪽에 있었던, 여기 있었던 이 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도망가거나 다 죽었거나, 그리고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여기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100% 깨끗하게 점령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야. 여기 이쪽에 더군다나 아주 요새지 같은 이런 땅은 이스라엘이 번접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군데군데 가시 박혀 있는 것처럼, 갈비에 기름 박혀 있는 것처럼 군데군데 이방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후딱하면 싸움하고 후딱하면 괴롭히고 말해. 막 이런 일이 이게 현실적으로 있었던 거지. 그 나중에 다윗 왕이, 사울 왕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사울 왕 때도 우리가 성경 읽어서 새벽에도 읽어봐서 알지만, 사울 왕이 됐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막 괴롭히잖아. 왕국 시대가 됐는데, 그거는 벌써 이미 사울 왕으로 왔을 때는 시대가 얼마나 많이 지나요. 지금 여기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다 지나. 그리고 나서 이게 왔는데,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나갈 동안에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사울 왕 때도 골치 아팠고, 그 우리가 대단한 왕으로 여기는 다윗 왕 때까지도 문제가 돼서 거의 이제 다윗 왕 때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 왕 때도 다 정리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했을까? 원수들이 하나도 괴롭히지 못하고 손도 까딱 못하게 했고 이스라엘은 평안 가운데 살았고 다 얻어가지고 다 점령하고 다 누렸다. 이 성경을 이걸 거짓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 그렇게 볼 건 없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로 볼 때에는 이처럼 좋은 시절이 어디 있었어요? 그동안에 애굽에 있을 때도 그렇고 광야 있을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맨날 땅도 한 평 없이 떠돌이 생활하고 쫓겨다니고 남의 눈치 보고서는 조금 있다가 와서 보라고 그러면 도망가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랬는데 그래도 지금 이런 세상이 온 게 이게 이런 적이 없었잖아. 이스라엘에게 이런 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요. 야, 이젠 다 12지파가 다 땅 얻었어. 그리고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차지했다고. 그리고 평안해. 그리고 껍적대는 놈들 그동안에 괴롭히고 그랬던 족속들이 말이야 이제는 얼씬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거 왜곡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과거의 역사 속에 이래 본 적이 없어. 내 땅이다 그리고 내 집이다 그러고 이래 본 적이 조금 누가 와서 시비 걸어도 그까짓 건 문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힘도 있으니까 좀 내쫓을 수도 있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보고 얻는다고 하면 우리도 이걸 세상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해봐요. 다 이루지 못해. 우리가 막 복음 전도해가지고 복음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앞집 뒷집 아랫집 뭐 위에 집 다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다 교인을 만들 수 있겠냐고. 또 교인이 다 돼서 그 사람이 다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해도 그 교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평안만 줘요? 나하고 맨날 좋기만 하냐고. 갈등이 또 생겨. 형제 간에도 갈등이 생기는데 근데 그거 생각하고서 막 세상이 왜 이래 뭐 어쩌고 저쩌지 아직도 멀어서 우리는 언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못 얻었네. 아직도 얻어야 될 게 많고 이거 언제나 다 물리치냐. 이 원수들이 언제나 다 가는 거야. 이거 맨날 괴롭히고 시끄럽고 말이야. 이민족들 이방 족속들 있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막 불안과 걱정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이게 다 남의 땅이었는데 그런데 조금 이렇게 있어도 야 이게 다 우리 벌판이야. 우리 땅이고 이제 우리를 함부로 누가 무시하지 못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젠 마음 편하게 우리가 농사도 짓고 말이야 집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여기 지금 21장에서는 그게 대세인 거야. 이게 대세인 거야.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 지금 거의 다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왕이 됐어. 다 먹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이만하면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제 나는 이렇게 할까? 언제 나는 내 세상을 이룰 수가 있을까? 언제 나는 내 꿈을 이룰까? 이러고 일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의 것 반 정도밖에 못 가지고 있지만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감사하고 옛날 이런 거에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아주 왕이 된 것 같고 야 지금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방도 2개, 3개 있고 이러고서는 감사와 만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성경은 여호수아서 속에서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이렇게 쓴 거야. 이제 다 얻었잖아. 12지파 골고루 다 얻었네. 그리고 많은 땅을 다 차지했네. 그리고 우리 평안해.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멸시받지 않을 거야. 원수가 우리를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해. 이런 세상이 왔다. 이렇게 쓴 거라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지. 이것들이 보통 것들이 아니거든. 이게 보통 것들이 아닌 거야. 우리는 이거를 다 뽑아내야만 그래야 이제 됐다. 그러려면 우리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돈 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성공해서 사업 크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거기대로 문제가 있고 거기대로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고, 야, 언제나 우리는 평안해지고 우리는 언제나 한번 좀 허리 피고 어깨 피고 가슴 피고 사냐? 그냥 이러다가 세월 다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자기 집 하나 없지만 전세만 가도 이게 내 집이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가면, 내가 뭐 이사 왔다고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샀습니까? 뭐 전세입니까? 뭐 내가 그렇게 묻지를 않아요. 묻지를 않는데, 그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본인들에게, 목사님 여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뭐 우리는 집을 좀 사야 돼요. 뭐 아직은 뭐 어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내가 이제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전세도 주인이야. 2년 동안 계약해가지고 여기 살려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집이다. 등기하고 있는 사람은 한 50년, 60년 동안 내 집이야. 죽으면 다 명이 넘어가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던 집 다 팔아야 부도난 거, 빚진 거 갚을지도 몰라. 2년 동안 주인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20년짜리 주인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50년짜리 주인 노릇하는, 그냥 임기가 조금씩 달라. 2년 동안 이 집은 내 집이다 편안하게 생각하고, 다 권한을 얻었잖아. 전세 권한을 다 얻었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편안하게 여기 있는 동안에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 얘기예요. 내 것 아니더라도 이룰 수 있고, 내 것 다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얼만큼 땅을 차지했어요? 얼만큼 약속이 성취됐을까? 여기에 뭐 박혀있듯이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게 될는지 몰라요. 12번 죽었다 깨났다 안 돼. 이러면은 죽을 때까지 그런 만족이나 완성이 없지요.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뭐 어쩌다고 그러지만 좋은 것도 많은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 문제가 뭐 선진국에 비하면 통계치로 어떻다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꾸 개선은 해야 되지. 개선해서 자꾸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되지만, 지금 현재만으로도 가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가지만, 현재만으로도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 네? 많은 좋은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감사히 생각해야 돼. 야,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 전철이나 뭐 이런 거 그냥 타고 다니는 것도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이게 막 적자 보면서도 지금 막 그렇게 해주잖아. 그 나이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혜택을 모든 나라가 그러질 않아. 지금 우리 젊은 엄마들은 애들 학교 급식만 안 싸가, 도시락만 안 싸가지고 가도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 뭐 다 그러는 것 같지만 별로 없다고. 미국도 이러지 않는다니까. 미국도, 아니 미국 엄마들은 일을 안 해요? 미국 엄마들 다 워킹맘이 더 많아. 그런데도 도시락 싸서 보내요, 애들. 응? 무슨 학교가 급식을 해? 급식을 주기는 무슨 급식을 주냐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평안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 그거 당연히 해줘야지. 당연히 해주는 게 아니야. 가서 보라고. 그리고 그렇게 잘 먹일 수도 없어. 정말 잘 먹이잖아. 뭐 영양사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게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학교 급식도 잘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경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야. 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이러고 있는 거. 그런데 사건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는 것. 그것이 이 여호수아서에 혼재되어 있어요. 다 섞여서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모순인데 충돌인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